제가 전도를 위한 실천을 위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기독교는 과학을 거부하는가, 이런 질문을 들고 나왔어요. 교회가 비과학적인 곳인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목사님한테 성경에 공룡이 안 나오는데, 아이들은 공룡 좋아하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보면 무서워서 도망갈 거면서 공룡을 좋아하는데, 공룡이 성경에 어디 있냐, 왜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나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 두 가지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한쪽에 저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건 서울대인가요? 어느 학교에서 전도 거부 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해서 강남에도 보이고 서울역에도 보이고 명동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가운데, 저 둘 사이 가운데 어디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자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냥 닥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듣겠다 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참된 복음의 답변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뽑은 질문, 기독교는 과학을 거부하는가, 이게 좀 양이 좀 많은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과학적인 곳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좀 뭔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럴 때, 비과학적인 것은 뭐 어리석고, 그죠? 뭐 미신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이라는 말과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과학적이지 않은 것, 합리적이지 않은 걸 동치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라는 게 항상 합리적이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과학이 모든 것에 만병통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이렇게 같은 용도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비과학적이라 이런 말을 하면 마치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 과학을 통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그 안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과연 합리적인 사실을 안 받아들였는가, 합리적인 거를 기독교가 거부한 적이 있는가,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비과학적이고 믿음은 비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불렀던가, 이런 질문들을 뒤를 살펴보면 신앙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신앙은 미신이고, 과학이 신앙보다 위에 있고, 그러니까 종교는 과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독교가 비과학적이라든지 왜 교회는 과학을 인정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때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진 않다. 우리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역사적인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과학, 철학, 종교 이런 게 분리가 안 됐습니다. 이게 나눠지지 않았다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사원소설 같은 거 그림도 났잖아요. 세상이 불, 흙, 물, 공기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따뜻함, 뜨거움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하여튼 나름의 눈에 보이는 걸로다가 막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험을 한다든지 측정을 한다든지 관찰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뭐예요? 막연히 그런 멋있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 우리나라 옛날 유교나 도교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힌두교에는 힌두교 나름대로 저런 게 있고 뭐 세상엔 다 저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는 과학, 철학, 종교 이런 게 구분이 안 됐고 특히 과학은 뭐라 그럴까 미신이나 주술, 마술 등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신기한 거를 알게 되었다. 뭐 예를 들어 불이 펑 터진다든지, 그죠? 뭘 속일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과학자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주로 뭐라고 불려졌어요? 마술사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이게 꽤 오래 갔는데 중세에도 거의 그런 일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이 나무나 철이나 뭐 금이나 이런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금을 만들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뭐 대충 막 섞어가지고, 그죠? 돌멩이에다 모두 섞고, 혹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개구리 다리도 조금 넣고, 박쥐 날개도 좀 찢어 넣고, 그죠? 예, 무슨 뭐 당나귀 수염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30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젖으면 뻥 하면서 뭐가 나오는 이런 미신들을 가지고 있던 시대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꽤 많은 것을 알아내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중세가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동 지역 있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런데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과학이 꽤 발전해서 특히 수학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숫자는 다 뭐라고 불러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라비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동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 거래 같은 걸 하려고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하죠. 대수학이라고 그러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발전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시점쯤에 구구단도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400, 500년 이렇게 르네상스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과학이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머리에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머리에 이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가 왜 생겨요? 비 맞으면 비를 맞으면 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를 맞아서 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는 항상 누가 앓을까요? 이가 앓을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지푸라기하고 거기다 물 좀 많이 뿌려놓고 한참 지나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쥐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던 시대를 벗어나서 정말 그런지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정말 지푸라기 놓고 물 부어놓고 생기나 안 생기나 살펴보자. 그랬더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예.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걸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수학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겁다, 뭐 아니면 냄새가 쾌쾌하다, 노랗다, 빨갛다 이런 말 안 쓰기로 하는 거예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무겁다는 말 대신 정확히 무게가 몇 그램이다, 그죠? 예. 색깔이 빨갛다보다 뭐 파장이 어떻다, 뭐 이런 걸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적인 실험으로 확인이 되면 그걸 이론으로 만들어요. 처음에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정립이 되면 이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에게 이성이 있다. 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큰 발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물론 다른 사람이 먼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책을 쓰고 유명해진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커다란 변화가 생길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저 시대가 돼서야 드디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이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만환경으로다가 목성 주변에 위성도 발견하고 실험도 해서 막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단 혐의로 정죄가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도 받게 되죠. 나중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교회는 과학적 발견을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과학을 거부했다기보다 이 안에는 수많은 정치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고, 그래서 사실을 거부했다기보다 무엇인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일종의 세력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게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건 역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모르더라도 한때 우리가 과학을 재판했다는 그 낙인이 찍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뒤에 우리는 아주 더 대단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과 떨어지면은 그 보고서 만류 인력 알아냈다는 사람. 이 사람 덕분에 인공위성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죠? 예, 로켓 쏴서 저 달나라도 가고 뭐 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수학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 틀리지가 않아서 이 사람이 만든 운동 법칙으로 지금도 자동차가 돌아가고 모든 기관들 설계할 때, 그러니까 공대를 가든지 이과를 가면 이 F는 MA 이렇게 써 있는 수학 공식을 이 사람이 만드는데 이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물리 법칙을. 뉴턴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어요. 아주 신앙이 깊긴 했는데 이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도 신학 논문도 꽤 많이 썼어요. 과학 논문보다. 근데 뭐 일종의 이제 유니테리언이라고 할 수 있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과학의 발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악화시킨다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뉴턴의 법칙을 잘 보면은 처음에 조건, 처음에 속도나 위치나 이런 걸 알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다 짜진 것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뉴턴의 물리학이 하나님을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물리학은 우리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 이거는 윤리학 같은 건 또 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는 윤리학하고 관련되고 물리학은 그냥 세상 물건 돌아가고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기계적인 세계관을 많이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라플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리적 우주는 창조자나 어떤 초자연적 존재를 언급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턴의 물리 법칙을 배우면은 모든 세상의 물질들의 위치를 다 알고 속도를 알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지금은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불렀냐면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불렀어요. 얘는 모든 걸 다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만 관찰을 해서 실험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거지 연구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성으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옆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제 벌쩍 놀래겠죠. 종교개혁이 지나간 이유지만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 제임스 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차근차근 읽고 성경의 연대들 있잖아요. 나이 같은 거 창세기에 그걸 역으로 막 계산해서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이다. 이거를 역으로 계산해내요. 완전히 문자적으로 계산한 거죠. 하나님이 딱 7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뭐 이 성경에 나온 사람 나이도 다 그 나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땅을 막 파보니까 이게 막 되게 오래된 물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기원전 4000년이 뭡니까? 공룡이 뭐 4000년 전에 있었겠습니까? 더 오래된 것들도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시대에 화석들도 막 발견되고 그래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는 그거는 과학자들 그 거짓말하는 애들이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신앙인들은 과학을 이렇게 한 걸음 멀리 떨어져요. 왜냐?
이제는 그냥 껴들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에 물과 불과 흙과 물로다가 세상이 만들어졌다. 뭐 공기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누구든지 껴들어서 자기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사유의 결과니까. 근데 이 시점쯤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껴들으려고 그러면 수학으로다가 막 공식을 쓰고 칠판에다 뭘 쓰고 그러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수학을 알아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인들은 과학을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가요. 안 나가진 않습니다. 당시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교회는 나가지만 그거는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으러 나가고, 지식인들은 신앙을 과학에서부터 이렇게 분리를 하기 시작하죠. 이러다가 해폭탄 같은 일이 하나 펑 떨어지는데 진화론이 등장하게 돼요. 예.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섬에 갔는데 새들이 전부 다른 부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종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이 환경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막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에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로서 이 진화론을 제시한 것은 완전히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꽤 그럴듯한 생물의 이론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됐고 현대 와서는 이제 진화론은 생물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데 다 적용을 해서 막 갖다 써요. 자동차가 막 옛날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지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가 진화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죠? 사회도 진화한다. 사회 진화론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인류의 문화가 진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갖다 막 쓰게 되는 거죠. 이 진화론이 생기면서 기독교는 아주 큰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었는데 스콥스 트라이얼, 뭐 스콥스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사람들은 원숭이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당시 그 한 주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를 했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로다가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진영, 과학자 진영하고 기독교 진영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했는데 결국에 누가 이겨요? 기독교가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를 저렇게 막 하는가 이게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조목조목 어떤 이유 때문에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과학적으로 꽤 생각해 볼 만한 이론이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오직 뭐만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서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과학자들하고 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 기독교 우파 사람들은 도대체 얘기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급진적인 우파로 몰리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제이닝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너무 멋있어요. 만세반석은 암석의 연대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써놨는데 말이 멋있는 이렇게 유희적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Rock of Ages. 이게 뭐냐면 만세반석이죠.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뭐보다 중요하다? The Age of Rocks. 암석의 연대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기긴 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 반진화론자들이 대학을 많이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이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과학적인 걸 거부하게 만들도록. 그런데 이 분야를 연구를 쭉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몰몬교라든지 그죠? 안식교라든지 뭐 이런 이단성 시비가 있는 교단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특히나 세대주의자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급진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분명한 과학적 사실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성경은 지구가 동그랗고 뭐 이러지가 않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니까. 그래서 요즘도 지구 평평론자들이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나 이제 과학은 계속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근대 물리학은 중요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세상에 대한 이 물리 지식, 기초적인 물리 지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중력, 전자기력이라서 우리 전기하고 자석에 일어나는 힘, 그다음 핵 안에 일어나는 핵이 어떻게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는가, 또 핵이 어떻게 방사능 같은 게 붕괴하는가, 이거에 대한 힘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 중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전기를 알아냈기 때문에 발전소가 생기고 우리 선풍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들 핸드폰, 반도체 이런 거 막 쓰고 그러잖아요. 다 과학이 발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 와서 과학자들은 더 나가서 뭐라냐면 우주를 하나로 엮는 법칙이 무엇인가. 모든 법칙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그래서 옆에 뭐 이상한 글자들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이에요. 6개의 쿼크들, 그리고 핵을 만드는 입자들, 그 다음에 6개의 경입자라고 그래서 쟤네들은 상호작용을 안 하는 대신에 뭐 붕괴를 일으킨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4개의 힘을 매게 하는 입자, 그래서 뭐 중력이나 전기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입자들이죠. 가운데 힉스라고 하는 애가 하나 H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얘가 이제 질량을 만들어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옆에 지구 옆에 이렇게 뭐가 파였죠. 저걸 알아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구 주변에 공간이 저렇게 파여가지고 달이 저 사이를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뺑글뺑글 돌면서. 옛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하고 달 사이에 스프링 같은 게 매달려 있어가지고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고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간이 저렇게 휘어져 있다. 중력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를 상대성 이론 통해서 알아내고 뭐 이랬어요. 요즘은 뭐 AI 이런 것도 나왔죠. 엄청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저 옆에 그래프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아주 옛날에 우리 인류의 평균적인 수명이 얼마였냐? 한 20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BC 한 15,000년 정도에는 1900년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한 50세, 뭐 60세 정도? 그게 이제 50% 정도 확률이니까 지금 70세로 넘어갔죠. 우리나라도요. 50년대, 60년대 평균 수명이 70살 안 됐습니다. 60세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평균 수명이 엄청 늘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50년 되면 100세가 평균 수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00세 전에 죽으면은 안타깝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다 과학이 발달돼서 생기는 일이죠. 앞으로 이 벽을 우리 성경에도 120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벽을 뛰어넘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과학의 발달을 당연히 좋게만 보지 않고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런 걸 또 파고드는 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뭐 666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바코드 보면 바코드가 666이라고. 근데 요즘 뭐 저 마트에서 음식 하나 사도 다 못 찍혀 있어요. 바코드 찍혀 있잖아요. 근데 저 초등학교 때는 바코드 나오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 몸에다 바코드 매기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저 바코드 몸에 안 새기는 사람은 물건도 못 사고 그래서 저 666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MBC 서프라이즈에 1913년 1월 27일 554회 방영이 됐다. 찾아보니까 진짜로 있어요. 그러나 저 프로그램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세상에 이상한 얘기들, 그죠? 막 귀신 나오는 얘기들, 뭐 온갖 그 잡다한 얘기들을 만들어서 흥미 위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저게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저 서프라이즈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강아지가 가서 뭐 물고 오고 막 이상한 거 하면 그러면 그런 거 찍어다가 막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누가 보면은 마치 TV에서 뉴스에 나온 것 같은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저런 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기 같은 거 아세요?
심장 안에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사람들 수술을 합니다. 심장 박동기 같은 거. 그러면 그 안에 칩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 외부에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심장이 멈추면 자동으로 119 같은데 신호가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칩 같은 걸 넣기도 해요. 지금도. 예. 몸에 예를 들어서 이 기계 관절 같은 거 넣는 사람들 이런 데도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런 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런 시각을 이렇게 보게 해준다든지 청력을 되살려준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만난 분은 AI를 좀 연구하는 분인데 그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AI가 666이 될지 모르겠다. 적그리스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막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루터 시대 때는 누가 적그리스도였는지 아십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였어요. 네. 그러다가 한때는 저 EU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중국의 시진핑이 적그리스도다. 뭐 소련이 옛날에 한참 나갈 때는 소련의 뭐 그 무슨 서기장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대통령이 안 부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고르바초프니 뭐 이랬던 사람들. 이 소련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예. 이런 게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중요하지만 세상에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씩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을 뭐랄까 유사과학 이런 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도 있거든요. 과학과 신앙의 갈등, 사람들이 왜 교회가 과학을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때 실제로 갈등이 있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분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과학과 신앙은 하나가 될 수 없어서 둘 중 하나는 완전 잘못됐다 그래서 신앙이 과학을 갖다 이렇게 밟아 눌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과학은 그 세상 물질 세계에 쓰는 거니까 알아서들 잘 하고 반도체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가 대화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다. 뭐가 차이가 있다면 서로 잘 얘기해 보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싸움만 일어날 거고,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로 가면은 우리는 천국을 무슨 천국이라고 생각하냐면 죽어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신앙은 세상과 관계없이 영적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관련된 거죠. 이런 일이 돼버리고, 세 번째가 적절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성경과 구별될 수 없어요. 왜? 주신 분이 한 분이니까. 그래서 창조 세계를 과학으로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보는 방식이. 과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과학은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과학 방법론의 핵심은 뭐냐? 실험하는 거예요.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아무리 자신들이 옳다고 해도 그냥 론이라고 붙이는 게 있어요. 이게 론은 뭐냐면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완전히. 예를 들어 빅뱅 우주론, 우주가 뻥 하고 터졌다든지 진화론 이런 거는 사실은 아직도 론이에요. 이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공룡이 언제 바뀌어서 뭐가 될지, 닭이 될지, 원숭이가 언제 바뀌어서 사람이 될지를 앉아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짧게 사는 인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건 다 사람들이 그냥 추론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과학에서 이런 추론하는 이론들은 그냥 그렇게 추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것을 그것 때문에 신앙을 못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그러나 과학은 뭘 하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가 된다. 그쵸? 이걸 일반적인 합리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병이어를 알지만 오병이어가 날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죠. 냉장고에서 분명히 어저께 내가 하나 남은 달걀을 프라이를 해서 먹었으면 오늘은 없어야 정상인데 거기 있다면 누군가 넣어놓은 거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달걀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냉장고에 대고 빡세게 하면 냉장고가 꽉 차진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이 세계에 대한 해석으로서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과학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해석이 아니에요. 신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가 살아보니까 해석이 돼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믿음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걸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믿고,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걸 믿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필요는 없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예수님 한 번 더 하시지 못하면은 나는 그 당신이 한 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믿는 건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는 건. 예?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는데 살아났으니 너 요번에도 한번 저기 서울대공원에 사자굴에 내가 넣을 테니까 너 살아나나 한번 보자. 막 사람을 빠뜨리는 것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냐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의 방법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성의 도구로 표현되지만 오직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세계에 대한 참된 진리는 성령의 영감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뭐 과학을 뭐 부정하자는 뜻입니까,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 사이에 1번과 2번이 있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번을 하실지 2번을 하실지는 잘 정해보세요. 한쪽은 뭐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를 했고 물은 포도주로 변한 거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고 막 이런 것을 그냥 딱 있는 고지고대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냐 할 때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빡 묻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과학이 하는 건 또 과학이 하는 거니까 과학의 뭐 진화론이건 뭐 우주가 뻥 터졌다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1번과 2번 같은 태도들이 있는데 1번은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건 확실히 초월적이야. 우리 세계에는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신비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 과학은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 단지 그 결과만을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취하면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더 뭐라 그럴까요? 이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요. 2번은 뭐냐면 2번은 이제 과학을 하는 그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설명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여진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않겠는가? 열심히 노력은 해봐야지. 그리고 진화나 뭐 이런 것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시는 거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잘 연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신학 안에서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어떤 교회는 완전히 문자적인 것으로 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유신진화론이라고 해서 진화론 자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양쪽 끝보다는
그 가운데 1번이나 2번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100%다 알 수 없고, 그죠? 과학도 자기가 뭘 다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틀려요. 자기들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세상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단지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문자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땅이 평평하고 하늘에 궁창에 물이 있고 그런데 로켓 타고 하늘에 올라가도 궁창 위에 물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구를 평평하다 생각하는 평평론자들이 아직도 있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음모론에 가까워요. 뉴스가 한 번 났는데 이 하얀 머리에 이 안경 쓴 양반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로켓도 나사가 만든 로켓, 좋은 로켓은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쟤네들 다 속이는 거야. 저 창문에다가 다 사진 갖다 붙여서 그럴 거야. 내가 만든 로켓으로 내가 올라가 봐야지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올라갔다가 죽었어요. 추락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음모론자들이에요. 뭐 무슨 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 제가 뭐 저 눈 보이시죠? 삼각형의 눈 그려져 있는 거, 예. 예.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 그죠? 온갖 뭐 일루미나티인가요? 뭐 이런 거, 뭐 사람들이 하여튼 이상한 신비주의 집단이나 음모론을 되게 좋아해요. 그 UFO가 더 왔다는 둥,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우주인이 뭘 했다는 둥, 이런 유사과학이나 사이비과학들도 사실은 다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적어도 눈에 보이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을 사람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어떤 건 어디다 심고 어딘 건 어디다 심고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 그거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뭐 과학으로 막 발견을 하고 뭐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한한 물건들, 기술들, 과학들, 의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은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이 놀라움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나면 인간이 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죠? 다 이게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물어요. 그렇게 과학기술 발전해가지고 막 핵폭탄 만들고 AI가 해서 막 로봇가 사람 다 죽이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걸 오히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악하게 쓰게 되는 일이 생기는구나. 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핵폭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걸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 핵 발전하는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암 치료할 때 방사능 치료하는 거 있죠? 거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MRI나 CT 찍을 때 그 들어간 기술들 그거 다 양자역학에서 나온 그 원리들을 가지고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과학 기술이 무조건 악하게 쓰인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역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과학 기술도 잘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옳게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 좀 하고 이과도 좀 열심히 가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을 좀 궁금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결론을 좀 내리자면 여러분들은 과학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의 해석 방식으로 존중해야 돼요.
과학이 어떤 사람이 과학이 진리를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든 그 사람은 좀 과학 만능론자에 가까운 거예요. 과학도 세상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에요. 실제로 과학 철학하는 분들도 과학이 불완전하고 어느 시점에만 유용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을 거부하지 않고 또 반대로 과학만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런 걸 거부해야죠. 교회는 과학의 결과를 이용하지만 과학을 결코 숭배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드러내고 인간의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이걸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과학을 바르게 사용하며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하신 그 AI 하는 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빨리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이런 데 참여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AI는 그냥 사람이 시키는 걸 다 하기 때문에 누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윤리적인 기준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왜 거짓말은 나쁜지를 가르쳐야 얘가 거짓말을 안 하지. 안 그러면 거짓말 너무 잘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얘가 뭐 질문하면 지가 온갖 걸 막 끌어다가 진짜 그럴듯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런 거 나오면 하면은 종교에서 신학계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니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다 폐기해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돼요. 하기 어렵고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참여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와 책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면은 억누르려고 해요. 그래서 데모하겠죠. AI는 물러가라 하면서 데모하고, AI 반대 법안 만들어서 AI 다 폐기시켜라. 그러면요, 그런 거 누가 가져다 쓸 것 같아요? 저 음지에 있는 애들이 가져다가 쓴다니까요. 뭐 테러하는 애들, 그죠? 나쁜 집단들 이런 애들이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세상에 팍 뒤집힐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공재로서 끄집어내야 돼요. 로봇이든지 AI든지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열어놔야 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렇지? 숨겨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현재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서 인간의 유전자도 조작이 다 가능해요. 한참 된 일이에요. 이것도. 병도 없는 아이들 다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다고요. 그거 억제하고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논의에 참여해서 대화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는 사람들만 그런 것들을 쓰게 돼. 이런 걸로 돈만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그 부익비 빈익빈을 더 가속화하는 거죠. 잘만 쓰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구들을 특정한 몇 사람들의 부를 챙기는 데만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은 이런 변화를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도 눈을 감아서도 안 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과학을 잘 다스리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프란시스코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의 언어라고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전에 그 DNA 게놈 지도를 만들었던 프로젝트의 그 리더였어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DNA 유전자 지도를 만들면서 뭘 알게 됐냐 이렇게 책에 썼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한 말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책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위엄과 힘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분명 하나님을 숭배하는 기쁘고 수용 가능한 방법이며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무식이 유식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식한 것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유식한 게 나은 거예요.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순수한 신앙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 이게 진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무지는 거의 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믿음은 무지에 기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거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심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의 도구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과학으로 이 세상의 기적을 다 설명하지 못할 건데, 사람들은 설명하려고 하겠죠. 물론 또 설명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와 목적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왜 존재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래서 AI를 하다 보면 AI는 시키면 잘해요. 근데 얘들은 뭐가 없냐? 이유를 몰라요. 목적을. 근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고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앞으로 사람들과 수많은 AI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너 전도하는 AI가 되거라. 제가 그랬는데 걔가 전도를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AI가 전도한들 하나님이 AI를 구원해 주시겠냐고요. 걔가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없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 이유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저는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말해줄 게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전도서를 보시고 잠언서를 보시면 뭐라 그래 전도사가? 세상을 보니 자기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인이 어느 때는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자기는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애들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세상의 이유를 가르쳐 줘요. 아멘? 복 받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설교 드리면서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긴 하지만, 때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고요. 그죠?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두셨는가?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두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이 신앙과 이 세상의 과학을 잘 구분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